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주의 택하심을 받은 것도 주의 은혜고, 때가 되어 부르심을 받은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작사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던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도하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불안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말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아여 아버지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들으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저 육에 속한 자와 마찬가지로 세상 이익을 쫓아 살면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많았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나이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저희들 꾸짖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잘못된 습관을 단번에 끊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이 악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떠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한국 교회로 인하여 우리 서울 동산교회로 인하여 이 땅이 변하기 원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이 서울 동산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도 항상 고민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5일에 저희들 가족 및 이웃 초청 주일로 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떠나있던 우리 교인들 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잘 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항상 정결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헛된 이 세상에 집착치 않도록 하시고 그럼으로써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써 여기서 오는 기쁨이 즐거움이 참 즐거움임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 아픈 성도 많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옵나이다. 이 아픔도 아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께 더욱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일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교회가 천국의 지상 모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교회답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미래의 불확실로 인해서 항상 불안한데 이들의 앞날을 예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젊다 보니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모임에 우상 섬기는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칼로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많은 교회 예배를 받아주시고 미자라 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라며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지하 교인들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저 오지의 이방 나라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팔람하여지기를 아버지의 주권이 나타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오늘도 주일답게 보내게 하시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기 바라며 또한 믿음의 진심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모든 순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기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늙은 남자가 혼자 사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잠을 자려니 내가 너무 옆자리가 설렁하구나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그 효자들이 전기장판을 사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아들아 등이 가려운데 긁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등걸개를 사왔더라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차마 아들에게 내가 장가를 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도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결혼은 왜 하느냐고 전기장판하고 등걸만 있으면 될 텐데 라고 그렇게 했다죠. 우리가 하나님께 효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 되는 거 관심이 없거나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아니 저는 교회 그냥 봉사 열심히 할게요. 저는 그냥 성경부 열심히 하고 다른 면에 있어서 제가 충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봉사, 성경 공부, 물질로 섬기는 거 다 귀한 일입니다. 이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정인의 사명을 소홀히 한 채 이런 것이 오히려 그것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정인되는 것.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는 제가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전도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정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전도를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고등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많은 생물 중에 조금 머리가 더 좋아서 이 지구를 지배하기도 했다고. 철학은 사람을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혹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고, 시인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의 결론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은 그저 그런 별것 아닌 존재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가 못났는가, 가진 것이 있는가 없는가, 건강한가 아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다리가 불편한 분이 한 분 같이 타더라고요. 그런가 아닌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 자체가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당신 원숭이 후손 아니야. 당신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잃어버린 그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도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경우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림받았지만, 그리고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그는 내적 부르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렸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설사 내가 중직자로다, 아니 나가서 평생 목회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내적 부르심과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전도라고 하죠. 나는 내 아내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나는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 친구를 통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배우자, 가족, 친구가 나를 불러준 것, 그게 뭐냐? 바로 외적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짜 구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과 사람을 통한 외적 부르심이 짝을 이루어야 돼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외적 부르심이 없이 내적 부르심만 있는 경우도 있겠죠. 성령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신 경우,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러나 99.99%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란 뭐냐? 전도자란 바로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외적 부르심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짝지어 주기 위해서 소개하는 나는 중매장이라고. 전도자에게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하죠.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미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할 수는 없고, 미운 사람 뭐 살다 보면 있겠죠. 근데 그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직접 복수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미운 사람에게 보통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 사람이 저런 사기꾼을 만나면 크게 문제 생길 텐데 그건 내버려 둬요. 잘못된 길 갑니다. 위험한 길 갑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내버려 둘 수가 없죠.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자녀가 잘못된 사람과 사귀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길을 막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성경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그냥 예수 믿든지 말든지 그냥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침묵합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말을 해도 가족들이나 친구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사랑한다면 포기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나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참 제가 그 장로님 참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 아내 되는 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고 그 네 분이 우리 교회 설립자들이었어요. 6.25 전쟁 때 월남을 했던 분들인데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악수를 하면 손이 소뚜껑만큼 큰 손인데 잡으면 손에 전부 다 못이 박혀 있어요. 근데 자수성가 한 거죠. 집이 그 당시에 150평이나 되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큰아들이 여러 형제 아들이 있는데 방탕한 생활하는 거예요. 아주 소문난 탕자였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죠. 이 아들 끝까지 여러분 그 장로님 네 분이 포기했을까요? 하루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나이가 들었어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그 아들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해서 새벽 기도를 그 네 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들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도 아들이 철이 안 듭니다. 계속 그냥 부모 마음만 아프게 하는데 옆에서 보는 분들은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사람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네 분의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 아들 변화시키셨어요.
그 아들이 변화가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아들이 뒤늦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죠. 사랑하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지혜자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쫙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저렇게 살면 되겠다. 야, 정말 되겠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선생님 그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모두 성경할 텐데 그러면 선생님에게 혹시 손해가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지혜자가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고개는 끄덕이지만 그 사람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 복음 들으면 부자 된다. 출세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은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예,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 은혜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한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 착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쓸만한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인격이 좋고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한 것 하나가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것.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 아멘! 나 정말 갈등했지만 결론 내린 거예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굳이 한 것을 찾으려면 바로 이것, 복음에 대해서 반응한 것.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하여금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되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믿는 자녀들이 뭐냐면 부모를 꼰대라고 그래요. 아유, 그만해요.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순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가? 결국 성령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친구가 그 복음의 비밀을 꼭 깨닫게 해주세요. 한 번씩 세상의 친구들이 저를 보고 좀 더 답답하게 산대요. 야, 저보고 그래요. 야, 세상에 얼마나 재밌고 좋은 게 많은지 모른다고. 그런데 야, 목사한다고 세상 재밌는 것도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야, 그 참 답답하게 산다고 저보고 그래요. 일부분 생각해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불쌍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친구들이 젊다고 큰 소리 치는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남은 인생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제 인생의 3분의 2쯤 살았다고 봐요. 열심히 삽니다. 건강관리 잘하면 30년, 40년? 호화롭게 살아도 30년, 40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이 마침 우리 부목사님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던 본문이라서 약간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제가 조금 더 또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라고 했습니다. 자색옷, 이것은 평민의 옷이 아니라 왕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다. 시간 관계상 이 자색옷이 왜 그렇게 비쌌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고동 있죠. 고동의 그 꼬리 부분에서 떼낸 그것을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모아서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가공을 하면 거기서 자색빛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이 자색 옷이 비싼지 왕이나 귀족 아니면 못 입어요. 고운 배옷은 애굽에서 그 당시에 수입품이었거든요. 근데 부자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뭐라고 되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뭐 엄청난 재산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부자의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헌데투성이었죠.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배불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부자하고 이 거지 나사로하고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답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이런 걸 보니까 거지가 먼저 죽었어. 그리고 보니까 거기까지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세상 참 불공평하구나. 호화롭게 살고 거기다가 거지가 먼저 죽고 부자는 나중에 죽고. 그러나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에 바로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이죠. 그리고 부자는 음부, 바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이 어떨까요? 지옥의 모습을 여기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에 있으면 그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지옥은 자비가 없는 곳이다.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거기서 고통스러워서 목이 말라 미칠 것 같았어요. 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지옥은 바로 불못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못이 뭐냐? 물이 있어야 될 그 못에 불이 꽉 차 있는 형태죠. 막 갈증이 납니다. 막 몸이 타고 막 혀가 말려듭니다. 근데 그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두 번째, 지옥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옥은 적어도 좋고요, 희망이 없다. 26절 보시면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다. 아무리 지옥에서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후회해도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더 잔인한 것은 지옥은 영벌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맞는 쯤 벌을 받으면 끝이 나느냐?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방에서 교회를 섬길 때 중년의 어떤 신사분이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지옥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온대. 자기가 그 다음부터 안 왔어요.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왔는데 지옥 설교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중병이요, 살 가능성이 반밖에 안 됩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 이 고얀 의사, 내가 이 병원에 왜 왔는데?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그때부터 병원을 안 가게 되면 결국은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리잖아요.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병원에 오는 것과 같다는 거죠.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듯이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가끔씩 이 지옥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때로는 지적하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병원의 의사가 환자가 싫어한다고 해서 난 주사도 안 놔.
좋은 약도 쓰지 않아.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아. 달고 기름진 음식만 계속 먹인다면 환자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좋은 의사라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의사가 아니라 병 고쳐주는 의사잖아요. 병 고쳐주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친절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되거든요.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예언합니다. 그럼 저는 어쩔 수 없고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에게 정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예언을 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왜? 예수님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모세는 이미 1400년 전쯤에 벌써 죽었거든요. 없어? 대부분의 선지자들,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벌써 오래전 다 죽었거든요. 근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처음 5권 책을 기록했죠. 그래서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의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한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제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나사로,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사랑하던 그 나사로죠. 나사로 죽었죠. 근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무덤에서 꺼내서. 그때 사람들의 반응, 많은 이들이 바로 그 나사로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대요. 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그 죽은 지 수일이 지나서 냄새까지 났던 그 나사로가 깨끗한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은 나사로 살아난 것을 보고도 이야, 죽은 지 한두 시간 된 것도 아니고 며칠이나 지난 나사로 살아난 것을 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어떤 존재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가 10년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천국을 전거해도 안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암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런 어떤 것도 제가 봤어요. 진짜. 정말 불치병. 기도를 통해서 나았습니다. 온 교회가 막 기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기도할 때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설마 기도했다고 암이 나았겠냐고, 우연이겠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암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내가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떤 증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왜?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전도하죠. 저도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난 포기가 안 됩니다. 사랑하면 정말 전도합니다. 모든 세상의 이런 좋은 것이나 좋지 않은 것이나 다 유한하죠. 그러나 이 복음만큼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어떻게 침묵할 수 있냐. 거죠.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귀한 이 복음의 선물. 당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우리의 복음의 귀한 나팔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장입니다.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뭐하라고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되신 주여 되어주신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라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손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배우자 중에, 우리 부모님 중에, 형제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 하면 정말 꼭 이번 기회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외적 부르심의 매개로 우리의 역할을 다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이 주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반드시 많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 복음화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형제들까지 완전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은 젊다고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날마다 각성하고 깨어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병인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힘들고 답답한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또 경제적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하나하나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형통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지구촌의 여러 가지 재앙, 하나님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있은 여러 가지 재앙들, 하나님 전쟁의 재앙, 기근의 재앙, 지진의 재앙, 하나님 모든 것을 주여 잠잠케 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져서 참된 복음으로 이 땅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에 하나님 참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저 얼어붙은 땅, 저 철의 장막 속에 있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복음이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저 북녘 땅의 2천 수백만의 우리 동포들도 다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5일 날 또 특별히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땀 흘려 수입을 얻은 것에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고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주의 사역에 위하여 전도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 따라 추정 예물 드린 모든 분들의 그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그 모든 역사와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자녀 가정예와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우리 6월 25일 날 우리 전도 행사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오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내어드렸던 전도 작정서 있죠. 거기에 내가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적어놓고 내가 못 데려올 수도 있어요. 예, 관계없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꼭 이름을 적어서 오늘 저 헌금함에다가 나가실 때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이가 없으면 저 로비에 종이를 달라고 해서 꼭 적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성경대학 오늘 기독교 교리 제가 강의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잔치도 두고 있고 또 목회 일정에도 제가 상반기 말에 이렇게 산상기도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 우리 3부 예배는 우리 고령산 기도원에서 우리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성도님 중에 그 대형 버스를 한 분이 찬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찬조를 해서 많은 경비가 들이지 않고 또 이렇게 가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주방에서 식사하고 설거지 빨리 해주시고 2시쯤 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출발해서 거기서 뜨겁게 우리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광고 하면 되겠어요? 잠깐 나오십시오. 예, 장로님 여기 안 보이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기둥 뒤에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의 광고를 잘해주셔서 제가 사실 광고할 게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가정리 유수통 교육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저희가 기도하고 성도들이랑 같이 가서